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과 입술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올해가 뭐 병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말.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경주마는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좌우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들 옆에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완주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해 예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새해도 마음을 같이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도 마음을 같이 하자. 여러분 지난주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뭉치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뭉치면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뭉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뭉친다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뭉치는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일 때 그 교회가 또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모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5번이 나와요. 5번.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제가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헬라어로 호모시마돈이라고 합니다. 호모시마돈.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이기 힘썼어요. 막 기도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마음. 여기 부부들 계시죠?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모와 자녀들 간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젊은 세대는 또 기성세대 세대 차이가 나 같이 못하겠어. 또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버릇없네, 어려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세대의 어떤 차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심하고요. 또 성별 간의 갈등이 참 많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빌립 또 마태. 근데 그들이요 다 성격이 다양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달랐고요, 마태의 성격이 달랐고요, 출신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성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음을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 나눈 일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성전에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공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린이들, 자녀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집에서도 모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또 그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집에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그 가정에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은요 온 가족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온 세대가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많은 큰 교회들 또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주일학교의 그 뿌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린이들까지 너무나 노동력이 막 요구가 되니까 애들도 막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썬데이 스쿨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막 성장하면서 이제 부서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교회는 온 세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과 어른들이 어린이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예배.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여서 모였습니까? 봉사행 봉사.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구제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봉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구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는 우리 어린이들도 들으세요. 봉사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봉사는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오예배 마치면. 근데요, 어린이가 이게 같이 마대 걸레를 막 미는 아이도 있고, 또 우리 점심 때 또 이렇게 막 전도지 막 이렇게 포장할 때도 같이 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일에는요, 세대를 초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 뭐였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막 같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무리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습니까? 솔로몬 생각에. 아까 2장 43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며 성전에서 모이게 힘썼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만남의 광장 같은 거예요. 만남의 광장, 시장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광장, 뭐 그런 만남의 광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냐면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도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도하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같이 해 뭐했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막 선교를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교를 하는데 누구를 성사를 보내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만장일치 회의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요 만장일치의 헬라어가 뭐냐? 호모시마돈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 그 호모시마돈이 바로 한글 성경으로는 만장일치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호모시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요? 성교에 성교. 자, 그러면 5개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봉사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했습니다.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봉사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시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써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더해서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도 나오죠?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도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면
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있습니다. 5절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여럿이었을까요? 하나였어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도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마다 다른 마음이 아니고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이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우리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능력,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일하신데 한 분이시죠, 한 분. 우리 제2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겸손의 극치, 겸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 성탄절 예배 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소가 끌어갑니다. 소가 일을 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내가 이 농부에게 내가 충성한다고 소가 되는 거예요. 소. 우리 아이들 이해가 돼요? 농부를 섬기려고 똑같은 사람이 소가 돼가지고 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감람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해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이렇게 예배하지도 않아요. 교만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헛된 우상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합심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심자 아닙니까?
합하다, 마음을 합하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래,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건 바로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 따릅시다. 헌신의 마음. 네, 우리 8절을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 딱 드는 이미지, 느낌이 뭐냐면 봉사만 생각해요. 봉사. 헌신했다. 헌신 봉사한다. 근데 뭐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 단어가 뭡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뭘 드리는 거예요? 드릴 헌자에 신은 무슨 신자죠? 몸 신자예요. 몸 신자. 헌신한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드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생명을 드리시고 자신의 육체, 자신의 생명을,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8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예배, 마음 없이 하는 기도, 마음 없이 하는 제사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과 함께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 바로 헌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시간을 드리고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근데 거기 예수님, 목사님이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어쨌든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요, 예배했습니다. 매일도 예배 드려서 가정예배 드리고.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예배하자 그러면 앉고 찬송 부르고. 예. 근데요, 점점 자라니까요, 학원을 가고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 학교를 또 일찍 가고 그냥 모이기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 주셔서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예배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한번 모이자고 했어요. 가정예배를 하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창하게 안 합니다. 찬송가 한 장, 그것도 1절. 그리고 성경 한 구절.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한 달쯤 넘었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한 지가. 예.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 시간을 구별하니까, 그 시간을 드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가정에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질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보세요. 겸손과 헌신,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이 물질 세계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자는 다른 영혼들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 없이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요 봉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했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 봉사를 받는 영혼에게, 상대방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만장일치 호모시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바울도 선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또 사랑하면 선교합니다.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한다고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힘이 나고 즐겁고 외롭지 않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네, 새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